성경 공부는 바이블 1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1타 김윤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인데요. 이 잠언은 지혜 문학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5권의 성경을 지혜 문학이라는 카테고리에 넣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해당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프로버브, 히브리어에서는 마샬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샬의 뜻을 제가 곧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혜 문학 카테고리에서 잠언이 세 번째 해당되는데 이 욥기와 시편까지는 저자가 이건 저자 미상이고 시편은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다고 하고요. 요 잠언부터 전도서 아가까지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고 잠언은 솔로몬의 전체 저작이라기보다는 몇몇 부분은 다른 사람이 썼고 거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죠.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다 썼다고 보면, 그렇게 가정하면 잠언은 주로 중년의 때에, 전도서는 노년의 때에, 아가는 청년의 때에 이렇게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나이 중에 청년의 때에는 아가서를, 중년의 때는 잠언을, 노년의 때는 전도서를. 그래서 전도서에는 헛되고니 이제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그런 고백을 하죠. 아무튼 근데 이제 잠언을 볼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고대근동에 지혜 문학에 여러 책들이 있었어요. 잠언도 비슷한 결을 갑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이들이 주로 세상 처세를 얘기하고 있다면, 사람 앞에서의 처세,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66권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의 주제구절이죠. 그 말씀처럼 잠언은 그냥 처세, 그냥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얘기한다. 히브리어 마샬을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 마샬이 그 의미를 찾아보면 비슷하게 하다, 비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대꾸하면서 비교하는 문구들이 꽤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맞나요? 거꾸로인가? 아무튼 그 말처럼 비유하면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만들죠. 잠언에 보면 비교하는 경구들이 많이 나오고 진리의 말씀을 비교 대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억하게 만든다. 이게 잠언 수사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네요. 누가 기록했는가?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솔로몬이 주로 대다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잠언 30장과 31장에 보면 저자의 이름이 나오죠.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하루를 살아갈 양식. 예를 들면 이 신약에 와서는 그 사도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런 고백처럼 르무엘이 아니고 아굴요. 아굴은 그러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르무엘의 엄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그 내용들. 그리고 22장에 보면 익명의 지혜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잠언이라는 성경이 전부 솔로몬이 지은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에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하는데 잠언에서 25장에서 29장은 후대에 편집해서 삽입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솔로몬의 후손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때에 솔로몬의 저작들 중에 좋은 글들을 발췌해서 이 신하들이 편집해서 잠언에 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장에서 29장, 특별히 25장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잠언이 기록됐을까? 솔로몬과 여러 명이 저자였다면 누구를 타겟팅으로 이 잠언을 썼을까? 잠언서를 읽다 보면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이러한 언급이 많이 나오거든요. 솔로몬의 아들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달리 말하면 솔로몬 시대의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젊은 세대들.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1차 독자라면 2차 우리 시대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지혜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독자일 수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젊은 이들이 독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청년 때에 교회 생활할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잠언을 그렇게 읽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딱 잡고 읽으면 한 장씩 다 읽어나갈 수 있으니까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언제 기록했을까? 잠언의 대부분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의 재위 기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는 BC 970에서 930년경 재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잠언을 기록한 시점이겠죠. 근데 후대에 편집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25장 이후부터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 의해 수집되어 편찬을 했는데, 그러면 후반부는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되었으니까 그 시대는 BC 728에서 687년경이다. 그러니까 요 어간에 잠언이라는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자, 잠언 어디서 기록했을까? 이건 쉽습니다. 솔로몬이 거의 대부분의 잠언을 기록했으니까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입니다. 자, 무엇을 기록했을까? 이 무엇을 기록했을까가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바이블 일타를 보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에서 9장,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론. 그리고 10장에서 여기 29장까지 본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부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30에서 31장. 서론, 본론, 이것도 결론이라고 보자고요. 부록을. 그러면 이렇게 세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중간에 이 본론은 솔로몬의 잠언 1과 솔로몬의 잠언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나누게 되는 분기점은 요 25장, 후대에 편집된 부분이죠.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 신하에 의해서 편집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분기점은 그렇다. 앞에서는 서론이지만 동시에 중심 주제가 나옵니다. 1장 9절, 9장 10절, 1장 7절, 9장 10절. 이런 것들이 잠언의 주제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죠.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1, 이 본론 첫 부분에서는 의인과 악인, 경건한 생활, 각종 잠언들이 나오고, 후대 히스기 신하들에서 의해 편집된 부분은 인간관계, 처세.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주로 말하지만 인간관계와 처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잠언 가지고 책도 내기도 했죠. 사업을 잠언을 통해서 하면 유익하더라. 잠언을 참고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면 유익하더라. 그리고 이 부록은 아굴과 르무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잠언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잠언을 읽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잠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선 히브리 시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앞서 비교 대조를 한다고 했어요. 마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잠언의 히브리 명칭이 마샬인데, 이 마샬이 비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잠언에는 비교와 관련된 대꾸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차이, 대조가 있습니다. 제가 잠언 15장 6절의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이건 달리 말하면 의인과 악인의 물질에 대한 비교를 해주는 것이죠. 대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둘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비교죠. 유사점이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걸 국어에서는 직유, 은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직유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은유는 그 비교하는 어떤 상징이 있죠. 비교하는 대상이 있죠. 구름에 달 가듯이. 이러면 구름과 달을 이제 비교하면서, 은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시에서. 아무튼 이 히브리 시에서 잠언은 대조도 있는가 하면 비교도 있는데,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이의 식초가 얼마나 시큼시큼하겠습니까? 게으른 자는 주인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시큼시큼한 존재. 눈의 연기가 착착 자극하니까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초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얼마나 이 비교를 하니까 내용이 싹 와닿습니까? 세 번째, 보충,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왜 설교할 때도 그런데요. 어떠한 내용을 설명한 후에 성도님들이 그 내용을 바로 이제 이해하지 못할 때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보충하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사람을
부하게 한다. 물질의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 중에는 근심과 함께 따라오는 복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데 왜 근심이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가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함과 동시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 정말 좋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이걸 참고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을 때는 요건 대조구나. 요건 비교구나. 요거는 보충 설명이구나. 그러면서 잠언을 읽는 재미를 느끼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비교 대조란 얘기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비교 대조하는데 지혜자와 우매자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쉽게 표현하면 지혜자와 우매자죠. 근데 이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여호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우매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죠. 그렇죠? 요걸 그대로 잠언 1장 7절이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1장 7절이 주제구조이거든요. 잠언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 이꼴 우매자.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스마트해도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우매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금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진짜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면 그 사람은 진짜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자, 잠언의 기록 목적. 우선 잠언이 다양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앞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말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인간관계도 나오고 처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사람 앞에서 처세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잠언이 기록됐다면 사실 세상의 탈무드라든가 여러 좋은 책들 있잖아요. 이솝우화 이런 것들 읽는 게 낫죠. 잠언의 기록 목적은 이런 지혜가 아니라 밑에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지혜자. 예배자의 지혜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선 예배의 지혜자. 그걸 제가 라틴어로 가져왔는데 이 유명한 말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여호와의 관계입니다. 여호와와 관계가 친밀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잠언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이렇게 봤습니다. 잠언은 원조 지혜 맛집이다. 우리가 원조 이런 거 있잖아요. 잠언이 원조 지혜 맛집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를 한번 찾아보고 싶으십니까? 잠언을 펼치십시오. 잠언을 읽는 여러분이 진짜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전도서 아가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 아가서는 솔로몬의 청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에 대한 논쟁 많죠. 왜냐하면 약간 19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 성경에 실렸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전도서 아가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